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떼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떼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좀 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좋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사랑하는 홍서철 전사님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암송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따라합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시사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PRS의 말씀들, 경건의 제자훈련 등등등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았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냥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아주 고별 설교야. 왜 굳이 얘기를 할까? 집중하라고. 마지막이니까. 알았냐? 반응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멘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성령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실상 성령께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실 것인데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시간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 아니에요. 예배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예배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모습으로 예배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임재예요. 임재. 그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가 마음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방으로 꽂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엽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의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마음을 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며 그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시간 찬양 인도하는 학생들, 아버지 함께 도는 모든 팀원들, 도는 모든 스태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전에 초등생 입술을 시작해 주시며, 아버지 오늘 예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증세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곳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까지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휘명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갇히게 했네 피가 날 새롭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딱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드리자면 이 주품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저희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어떠한 파도가 어떠한 폭풍이 우리 영혼을 장악하려고 닥쳐올지라도 저희 모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다고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과 자유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이 한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바쁜 학업과 시험 준비로 인해 슬며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각 자신의 고충과 걱정으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뭔가 다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다들 저 주품에 벌써 안겨버려가지고 다들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어깨 좀 이렇게 피시고 좀 이렇게 한번 기지개 한번 할까요? 조금 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혹시 주보 없는 사람 주보 다 챙겼죠?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이제 하면서 오늘 주보도 함께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주보도 여기 이번 주 암송 구절 부분 이렇게 펴서 자기 앞에 놔주시고 또 성경책도 한번 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이거 성경책 펴서 같이 이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기말고사 들어간 학교 있나요? 아직 없나요?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벌써 기말이 곧 다가오고 있죠. 그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울 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어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떤 두려운 순간 또 좀 낙심되는 순간들 또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온갖 이유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참 있는 것들 보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매년마다 정부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2024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통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중 10명 중에 3명이 일상생활을 중단해야 할 만큼 어떤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10명 중에 4명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지금 11월 달인데 지난 1월 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여기 중학교 1학년인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 된다라는 그 상황과 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다라는 그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또 설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 기대감 동시에 어떤 내가 과연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나 혹은 좀 불안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지성 학생? 있었나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사실 그게 저번에 한번 목자 모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그 마음이 좀 실감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또 여자리에는 이제 앞으로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청소년이라는 그런 안전 보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웰컴 투 정글, 정글에 들어가는 우리 성인이 되는 이 사람들도 여기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되는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얘들아 인생은 실전이다. 아마 경험해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청소년을 지나서 성인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다라는 거는 어떤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걱정과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새로운 것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함, 걱정, 그다음에 그게 더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결국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해할까 생각해 보면 불확실성,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나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어떤 연약함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거대한 현실 앞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왜 우리가 이제 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두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누군지 알죠? 혹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보내죠. 아, 저기 가면은 우리가 싸울 만한가 아닌가 이제 정찰을 보내잖아요. 그때 12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죠? 10명은 우리는 쟤들과 싸우면 100% 집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10명과 여호수아와,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막상 내 눈앞에 현실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이집트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1세대들,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막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그들을 40년간 뺑뺑이를 시켜서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 2세대들은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이 끝나고 좀 행복하고 편안한 길이 열리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 저기 보이는데 그 성 너머에 보면 여리고 성이 있고요.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앞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고생이 열려 있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정말 내 예상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조금 자기들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인지의 부조가 나온 거죠. 이때 여호수아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약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군사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고 노인과 어린이들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여호수아 앞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탁월한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가 죽고 이제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 중압감. 여기 학교에서 회장인 사람 있나요? 뭐 임원했던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들 그 할 때 좀 어땠어요? 한 20명, 30명 정도 학생들을 대표해서 또 우리 다니엘도 지금 회장이 있죠. 이런 대표한다는 거는 사실 어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부담감이 되는 굉장히 그런 부담 자리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200만 명의 목숨이 거의 여호수아한테 달려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판단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아닙니다. 10명은 우리는 싸움을 100% 집니다라 했던 10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2명 중에 위대한 믿음을 보였던 여호수아도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과연 내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별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란 말이 어때요? 그 어감이 종이란 단어 딱 들었을 때 야 넌 내 종이야 이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 나지 않아요? 원래 종이라고 하면 약간 하인 아니면 노예 이런 원래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그냥 종만 놓고 보면은 부정적인 것인데 내 종, 나의 종이라는 이런 소유격이 딱 붙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뭐 학교나 학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이성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내 남자 사람 친구, 내 여자 사람 친구인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원래 저렇게 좀 귀여웠나? 제가 원래 좀 저렇게 좀 멋있네? 약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는 그냥 내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 정도였는데 오늘부터는 내 거가 되는 이런 무슨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모세가 이런 정말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부르는 호칭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 종인 모세, 그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지도자의 자리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똑같이 여호수아의 그런 자격과 여호수아의 그 역할을 존중해주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어떤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인간적인 두려움과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긴장감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처럼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이끌었던 과거의 지도자 모세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거를 묶여 있거나 어떤 과거의 어떤 영광이나 과거의 상처가 됐든 그런 모든 것들에 혹시 묶여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어떤 과거의 망령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과거의 어떤 후회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어떤 내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려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현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수백 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약속이 쭉 이어져 와서 모세를 지나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이 똑같은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제가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이어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 여호수아의 앞에 있었던 신명기서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거든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죽었지만 살아 있을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분명한 말을 했고, 또 그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또 그 약속을 잊은 채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또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하죠. 하다가 또 어느샌가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또 의심이 되고 불안이 생기고 이런 반복되는 모습들. 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었던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에 약속을 하셨지만 여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갱신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평생 동안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약속을 똑같이 반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이 약속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신실할 거라는 이런 구약의 약속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증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과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고 직접,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런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이런 약속,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약속은 오늘날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너의 인생이 뭐 꽃길만 걷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힘든 상황을 반드시 만날 건데 이거를 잊지 말렴. 이 약속을 잊지 마렴. 너의 평생에 너의 대적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처럼 당장 전쟁터로 나가서 피 흘려 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학생이다 보니까 학업하는 게 어떻습니까? 또 어떤 친구들 학업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한다라고 할 만큼 하루에 뭐 3시간도 못 자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중학생인데. 그런 모습 보면서 비록 이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뭔가 참 얼마 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근데 대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가 있었고 민주당의 해리스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해리스의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이런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서 친환경 주식이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뭔가 여론을 보면 어떤 통계들을 보면 해리스가 될 겁니다라는 이런 여론이 대세였는데 알고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야. 이거는 공식이야, 공식.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뭔가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때로는 맞을 때가 있죠, 그게. 그러면 나는 뭔가 촉이 좋은데, 아니면 나는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 앞에서 나눴던 얘기처럼 나의 예측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서 나에게 실제적인 손해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미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오만이었고 교만이었구나.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세요? 이런 불확실성,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 잘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나 이 본문 속에 있는 여호수아나 똑같이 걱정하고요, 흔들리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랑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전하고 우리는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할 때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뭔가 다양한 이유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또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겨? 이게 아니라 반드시 생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너 믿음 그거 진짜야?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러면서 시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5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걱정되고 두려운 순간에 염려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본문 6절 8절 제가 읽을게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6절과 7절에서 반복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기라는 거는 조금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야 용기를 내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좀 어려운 힘든 상황이 속에 있을 때. 근데 이 용기라는 거는 내가 절대 두려운 거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만큼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상이 말하는 용기와 조금 다르죠. 내가 두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조금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데 율법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율법책을 언급을 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단호함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한번 뭐 어떤 유명한 브랜드의 그 슬로건처럼 뭐 Just do it. 내가 그냥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있을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 사람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어떤 여호수아의 탁월한 어떤 능력이나 모세와 같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막 IQ가 높고 막 재능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비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 준수를 강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전쟁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쟁을 앞둔 사람들 앞에 군사 전략이나 이렇게 싸웠을 때 니네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전술을 알려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 축구할 때 막 어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짜고 축구할 때 승리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데 조금 뭔가 달라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율법 책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책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율법 책을 묵상하라. 여러분도 큐티라는 말 많이 들어봤고 묵상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묵상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자가 힘들게 잡은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하이에나들이 붙죠.
사자가 사냥을 했을 때 하이에나들이 막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서 먹이를 뺏으려고 하는 장면들 봤을 겁니다. 근데 이 사자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는,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거는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고 원수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의 상태, 이런 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인 거죠.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서부터 5절부터 해가지고 쭉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와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걱정이 되고 두려운 순간에 빠질 수는 있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지만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떤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땅에서 함께 사셨고 지금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저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딱 여기 보면은 이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봤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 알맞는 그 말씀, 그거에 알맞는 답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맞는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늘 이 암송 구절이 참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뭔가 여기에 딱 맞게 딱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얘기를 간증을 하나 할게요. 아까 광고 때도 이미 나왔지만 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설교이고 이제 이번 달까지만 이제 대정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가게 되면서 면접을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고3 친구들 수능 보고 나서 대학교 가기 전에 면접들 봤죠. 면접 볼 때 어땠나요? 나 면접 100% 합격이야. 나 안 뽑으면 이 학교가 손해지. 막 이런 강한 확신, 그런 자신감 멋있어요. 하지만 나 면접 망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알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바 사장님한테 면접 볼 때 있어요? 없어요? 면접 볼 때 나 같은 사람 안 뽑으면은 이 가게가 손해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면접 떨어질까 봐 걱정한 적 혹시 있나요? 저도 똑같았어요. 면접장에 딱 가니까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기실에. 근데 그때 걱정이 생기고 막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주변에 앉아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기는 선교지에서 몇 년 있었다. 선교 단체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그런 스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쫄리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런 게 없는데. 하지만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저 지금 두렵습니다. 저 지금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주소가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켜고 성경을 켜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될 우리 친구들,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될 친구들, 또 내년에 또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런 상황일 때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인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시내로 놀러 나가면 인생 네컷 엄청 많이 찍죠. 솔직히 인생 네컷, 뭐 인생 네컷이 됐든 뭐 또 각종 어떤 사진관들 많잖아요. 근데 인생 네컷은 그렇게 많이 찍고 수집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인생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없을까요? 인생 네컷은 그렇게 많이 찍고 내 방에 장식을 하고 친구들과 나눠 가지고 내 지갑 속에 보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그 인생 말씀은 없냐 이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참 두려운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뭐 외우고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봤었던, 묵상했었던, PRS 했었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때는 스쳐 지나갔던 말씀인데 두려운 순간에 있었던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바로 성경 앱을 찾아서 펼쳤고 그게 여호수아의 말씀이었고, 여호수아의 상황은 지금 오늘날 우리보다 더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 이거는 성경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하다?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 나도 붙잡아 보겠습니다 주님. 어떤 태도를 여러분들은 취하실 겁니까? 이제 2024년이 끝나갑니다. 한 달 남았죠. 남은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이 무엇이 되길 원하세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 말씀의 하나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 말씀으로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곡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 올려드릴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은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 나눴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빠졌는지 우리 나눴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폭풍 속에 이 비바람이 끝이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 이미 겪어봤고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정말 그 주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이 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폭풍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 때로는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저 내가 걷지 못하는 그때 나를 업고 안고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보았을 때 정말 외로운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달래 청소년,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아름다운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이 길을 혼자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약속하고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홍석철 전도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아마 이 말씀이 아마 먼저 전도사님 본인을 먼저 통과했던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좀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지성의 사역자가 말씀이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단어가 기억에 남았어. 따라합시다. 인생 말씀. 인생 네컷 말고 인생 말씀. 전사님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난생 처음 인생 네컷도 찍어보고 몇몇 친구들 막 제 지갑 속에 우리 민성이랑 둘이 찍은 거, 우리 회장 부회장 같이 찍은 거, 우리 부회장님 지금 없네. 우리 그 주보팀 같이 한번 찍은 거 이렇게 막 딱 3개 있더라고. 쌓여가는데 그게 뭡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추억이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생 말씀이 하나하나 쌓인다라는 거. 인생 말씀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봤다요. 나의 인생 말씀을 뭐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막 때로는 창세기였다가 뭐 로마서였다가 요한복음이었다가 사도행전이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냐면은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오늘 암송 말씀처럼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야, 너 그때 나랑 이런 추억 있었잖아. 너 그때 나랑 이런 관계 맺었었잖아. 그때 기억 안 나니? 너 지금 힘들어? 그때 너 나랑 이렇게 관계 맺었잖아.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의 인생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러분 전임자가 모세예요. 모세. 전임자가 모세라는 것은 정말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장점이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 이거 바라잖아. 막, 야, 뭐 넌 이거 잘하잖아. 네 전임자는 이거 못했는데 넌 이거 잘하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야. 전사님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이거 하나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내가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애시당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다른 격려가 아니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 인생 말씀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세상을 향해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권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약속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가나안 종목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로 모세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 백성을 이끌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다니엘 모든 청소년들, 모든 학생들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손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말씀이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부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이 말씀 능력으로 일어서는, 이 말씀 능력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성령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끊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서철 전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셔 가운데 딱 서주세요. 우리 전사님 좀 블레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도 명색이 다니엘인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냥 끝나고 나서 광고 때 자 오늘 홍선 전사님 다음 주도 안 계십니다. 빠이빠이 이러고 보낼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보낼 수 없잖아. 여러분 봐도 이 홍석철 전도사님이시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그 저보다 1살 어립니다. 저랑 1살 차이. 다행히 나보다 동생이에요. 우리 전사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다니엘로 이제 그 배정되고 나서 함께 면담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거 그 말을 듣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전사님께서 여러분 간증 드려졌겠지만 프로게임을 셨어요. 프로게임. 남자들 한장하지. 근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 교회를 다니셨는데 뭐죠? 네, 안 가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안 보이는 중에 소망이 있을지어다. 나중에 다 사역자가 될지어다. 심신대 갈지어다 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10대 시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절을 다니엘 1년 동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마음고지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인턴 전사님들 우리 종민이도 겪어봤고 그래서 김광현이라는 지금 약간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있는데 걔도 겪어봤고 우리 김예림이도 겪어봤고 근데 나이가 30대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순수해요. 참. 저는 막 타락했는데 다 순수해요. 뭘 하든 간에 이것저것 막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재전련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직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한번 이렇게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직업적으로 참여하면서 막 평가 그러지 않아요. 불평불만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 자리에 누이시는 거야.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내비뒀어요. 때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때로 뭔가 인턴이 저러면 돼 막 이럴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우리 선사님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겠다. 제가 나이는 한 살밖에 안 많지만 사역 경험은 거의 10배 이상 많을 거예요. 시간이 그래. 하다 보면은 앞으로 전사님이 앞날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지 또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지 참 많이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로 가십니다.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아쉬울 수 있어요. 우리 전사님의 비전은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 선교로 유명한 교회 중 하나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선교국 사역자로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는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바뀌었대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비전가 나아갔는데 제가 좀 시간 오버되지만 제가 전도사님을 향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9절을 오늘 다 전도사님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전도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 사역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부르심의 약속한다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이편 저편 그게 아니라 중립지켜라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꾸 다른 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 삶 하나 붙잡고 직진하십시오. 세 번째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밤낮으로 묵상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뭐 우리 이 교단 좁잖아요.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할렐루야 아멘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 때 우리 전사님을 향해서 중등 이목장인가? 니들 나와라 좀. 다 나오지 않게 중등 이목장 좀 나와라. 나와라 중등 이목장 나와서 너희 전도사님 언제 너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겠니?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십시오. 저런 어른을 치우치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한 사명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홍서 전도사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가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 인생 가운데 성령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전도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정말 1년간 아버지 고생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가지고 있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길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전도사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붙잡고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 나아가는 귀한 주님 되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서철 전사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많은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 사역의 여정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전사님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전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전사님 향해서 두 손 뻗으셔서 우리 축복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얘들 안 보여 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열어줘 이렇게 전사님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사 얼굴 빨리 많이 보세요. 네. 잊지 않도록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시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끝나고 우리 전사님 잘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 생략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미쌤 나오셔서 빠르게 광고 전달해 주시고. 네, 빠르게 광고하러 나온 총무 종민쌤입니다. 네, 빠르게 광고할게요. 여러분 PRS 잘하고 있죠? PRS 이번 주도 한 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분기 단위의 이그나잇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와! 그래서 올해 마지막 이그나잇 기도회 똑같이 소예배차 진행되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서 국밥도 드세요. 그리고 단위의 경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토요기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고등 1, 2목장 소은 내가 고등 1, 2목장이다. 네, 뒤에 보이시는 강혜선 선생님 한번 일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저기 정합필 선생님이 선생님 안 오셔가지고 함께 통합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등 3, 4목장 소은
별로 없네요. 네, 뒤에 있는 덕환 쌤한테 가서 여기 3층에서 할 거니까 네, 함께 예배하면 예배래. 막 목장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도 절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된 거 같습니다. 암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함께 앞에 보면서 암송하도록 할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목장문 즐겁게 하세요.